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하면서 드럼을 치고 전자기타를 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 많이 심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성결교단에서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드럼 치는 드러머였었습니다. 그런데 성결교단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열려있는 교단이어서 여러 제약 없이 찬양하면서 드럼도 치고 여러 가지 현대악기들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랬었는데요. 다소 주변에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를 다니는 제 친구들은 당시에 교회에서 드럼도 칠 수 없고 전자악기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교회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피아노와 오르간만 가지고 우린 보수적인 교회다라고 하면서 그 건반악기만 가지고 찬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교회 음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교회 음악의 초창기에는 잘 울리는 교회당 혹은 성당 안에서 악기도 없이 목소리로만 찬양하던 것, 빵빵 울리는 곳에서 그 울림감을 즐기면서 함께 노래만으로 찬양하던 것이 이 교회 찬양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처음 오르간이라고 하는 악기가 등장했을 때 교회 안으로 혹은 캐톨릭 성당 안으로 오르간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드럼이라는 악기를 성도들이 바라보듯이 당시에는 악기 없이 찬양하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나오고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려니까 이것도 보수적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악기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미 교회에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13세기엔가 들어와서 그 악기가 대중화되었을 무렵에 피아노라는 악기가 등장했는데요. 이 피아노라고 하는 악기는 오르간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리드미컬하게 연주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 피아노를 보고 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 안에서 연주하는 이것은 악마의 악기다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굉장히 진보된 악기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상황이죠. 피아노와 오르간만 가지고 우린 여전히 찬양하니 우리는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들을 과연 그것이 여전히 보수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른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일반이라는 것은 그 기준선을 달리하게 되죠.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마가복음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등장도 당시에는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이미 정해놓은 기준과 이미 정해놓은 일반을 자꾸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이 되는 2절에서 4절까지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아니하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여기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손이 정결하지 못하면, 손이 더럽고 정결하지 못하면 그 손으로 만지는 음식도 동시에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고,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그냥 그대로 내 손을 통해서 먹게 되면 그 음식을 먹는 몸도 정결하지 못하게 된다, 더러워진다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제자들의 육신 또한 부정하게 만드는,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당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곁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씻지도 않고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들이 봤을 땐 이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그들을 율법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율법인데, 우리의 일반인데 왜 지키지 않는가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컴플레인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규례는 아마도 레위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에 의거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인 것 같은데요. 레위기 22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몸이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은 그 몸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물로 씻지 않고는 성물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규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물을 먹을 수 없답니다.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자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었나요? 당시에 성물을 먹을 수 있었던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제사장들을 위한 법도이고 레위기 22장은 1절에서부터 정확히 이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지금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고 있는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하게 그냥 오리지널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자기들 해석대로 만들어둔 확장된 규례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으셨다고 트집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유대인들의 율법은 모두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데 정말 이것은 가당치도 않은 상황인 것이죠. 본문 7절 8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이 본문이 완전 이해가 되실 텐데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등장은,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등장은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 나타난 드럼과도 같습니다. 뭔가 시대를 앞서가고 개념을 뛰어넘는 분의 등장입니다. 그런데요, 드럼이라는 악기도 그 드럼으로 교회 안에서 세상 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예배에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될 일이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도움을 주는 악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등장이 새롭고 신선한 충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은 새로운 센세이션이 아닌 진정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신앙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오신 것은 진정한 메시아의 등장이고 그분의 등장과 그분의 행함을 높여드렸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새롭다고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정한 자신들만의 규례와 일반과 개념 때문이었죠. 주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진리 그대로를 행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씀 그 자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머리로 하는 말씀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함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규례, 율법, 명함도 내밀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역사에 인간인 우리가 제한을 두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겠어? 어떻게 여기까지 하실 수가 있겠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역사하실 수가 있겠어? 이것은 불가능하지.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것은 이루실 수가 없지라고 하면서 그냥 인간인 내가 그어둔 제한선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한한 존재를 가둬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가둬놓은 틀 안에 가둬질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 아무리 솔로몬이 멋들어진 성전을 건축한다 해도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성전이 자신의 집으로 여겨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건축물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당연히 헌물로 당신의 영광으로 받으신 것일 뿐이고, 하나님은 온전히 계속해서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영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틀 속에 하나님을 논하고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뜻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인간은 그저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목요 집회를 통해서 찬양했었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는 측량하지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나와 같은 부족한 자의 생각의 틀 속으로 가두지 마십시오. 무한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계획의 틀 안에 내 인생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이끄시는 길로 우리는 기도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 향한 계획은 우리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순간까지, 그 아웃라인까지 주님께서는 초월하여 넘어가고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의 바른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제한선 안에 하나님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넓고 광활한 제한선 안에 나의 인생을 올려둘 수 있는 모든 블레싱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가 아는 것이 일반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지혜 속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판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확장시켜서 만들어 놓은 율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항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위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불가능함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광활한 주님의 세계 속에 우리의 작은 인생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블레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주님 역사하시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인생을 그대로 쫓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